제목을 예수를 따르려면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실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우리는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 영혼이 실상이에요. 육체는 이건 100년 사는 거죠. 많이 살아야 100년. 요거 살고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듯이 반드시 육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육체가 지은 행함을 가지고 영혼이,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신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신은 안 보여요. 형상이 없으시죠. 안 보이는, 눈에 보여야 형상이 있는 것인데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의 모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누가 창조하셨냐?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에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그거 없이는 모든 세계가 지어지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좀 느긋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한 1시간씩이나 2시간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길다고 하니까 내가 혼자 그냥 하고 마는데 단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그 태초 1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오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고 또 거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빛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찾아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쪽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는이 누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래. 또 더 넘기셔서 히브리서 1장을 또 찾습니다. 더 뒤에 가면 있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보니까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누가 졌어? 예수님이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만물을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성경 말씀에 대체적으로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거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조금만 한 시간만 가도 길다 가는데 뭔 얘기를 여기서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을 가장 짜집기 해서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예화 들을 시간도 없고 세상 얘기할 새도 없어요. 여기 쓰면은 바빠요. 길다고는 하고 못 알아듣는다고는 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참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엘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루시퍼라고도 하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근접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던 천사장이 이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루시엘 천사장 밑에 천군 천만의 천사가 꽉 그 밑에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 하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루시엘 밑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다 타락이 돼서 그 소속된 자들은 다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신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천군 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마귀들이, 그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신들이, 또 인간이 죽어서 나타난 귀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꽉 쩔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냐? 하나님 앞에 근접해서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으스대고 교만 떨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서 쫓겨난 자가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여기서 이 피아노 치고 드럼을 치고 여기 찬양단을 인도하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타락을 한다.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도 다 타락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요. 너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다 타락해서 나갔잖아요. 여기 찬양단 여기서 리더하는 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난리를 친다. 그런 얘기예요. 교만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다 있던 이 리더는 다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전에 있던 리더부터 다 나갔어요. 그렇게 타락이 심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악한 마귀들이 그렇게 덤벼서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는데, 그자가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구니? 당초에는 흙으로만 세상 걸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존재에게 육체는 네가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만물을 네가 마음대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된 이상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네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없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짐승들같이 먹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돼요. 이 대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된 이상은 반드시 육체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때와 같이 짐승들같이 반드시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따라서 잘 살면 돼요. 그러나 너는 그것만 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니까 네 영혼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걸로 네 영혼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불순종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 육체는 세상에서 한평생 주신 육체에 따라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그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너 저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다시는 먹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은 들은 둥 마는 둥 지키지 않고 마귀에게 폭 빠져버리고 그 마귀의 말에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여되고 설교를 하고 해도 한번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말 한번 해보시오 하고 이를 팍팍 깔면서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다니까요. 겉으로는 이를 안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보면 이를 팍팍 깔면서 당신 얘기하시오, 나는 듣겠다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안 듣는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이 생명이 없는 불순종, 악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육체가 사기치고 살인하고 거짓말 씌고 싸움하는 걸 악하다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목사가 얘기를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도 매주마다 들으면서도 한 번도 그 설교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선악과 먹는 거하고 똑같고 권세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 소리. 세상적으로는 악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선한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덴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결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놓기만 하면 뭐예요? 살려놓기만 하면 뭐해? 양식을 줘서 먹고 살게 할 거 아니요? 아니, 살려놓기만 하고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나 살려놓고서 내비뒀어요. 가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살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내버려 두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해야 돼요. 살려놓고 영생을 얻어야 돼. 천국에 가야 된다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살려내놓고 그의 살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근본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냐?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한번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렸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아담에서부터 내려왔던 죽은 영혼, 첫사람 영혼 죽은 거 그거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요, 숨을 못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이제 안 보니까 내가 읽어보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잠도 소록소록 오는 모양이요. 잠도 소록소록 와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잠깐 조네.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성도가 많은 곳에 가 있으면 졸들마들 몰라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 그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을 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달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죽었을 때는 어떤 때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은 누가 만들어놨냐? 마귀가 만들어놓은 것이요. 문화 문명을 쫓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저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하고 예수를 믿어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리. 그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영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소리. 첫사람 아담에 들어있던 영은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육체를 묻듯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사 지낸 거예요. 자,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어요.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뭐라 한다? 땅이라 칭하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묻지도 말고 침례가 맞으니까 침례 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담에서 죽었던 영을 장사를 지내야 되네. 장사 지내를 묻는 걸 얘기하지. 땅속에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묘지에 묻듯이, 흙에다 묻듯이 묻어야 되는데 죽은 영혼을 묻는데 어디다 묻어요? 우리가 죽은 영혼을 어떻게 묻어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영은 장사지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새로 부활체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하고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은 본질상 달라요. 그들은 첫사람 아담의 영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서 아랫물을 명해서 묻히 드러나라 해서 묻히 드러나는 그게 땅이 됐으니 물속에 들어가는 건 땅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는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몰라? 나 한번 보겠어. 아이고. 기초가 안 돼서. 자, 여기 9절 창세기 1장을 펴세요. 나도 불쌍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가르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동일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물속에다가 내 아담의 첫사람 아담 죽은 영혼을 거기다 장사 지내버리고 그 지내버려야 새로운 영을 내 안에 담아 나올 수 있잖아요. 육체 안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을 내 육체에 담아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나의 속에 있는 영혼은 창조주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니까. 그 유명한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통치할 수 있을 때고 그때는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신분이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소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이 들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자꾸 찾게 만들고 진리를 전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거 보고 작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명한 옛날에 교부라고 그래요. 신앙을 이끌어갔던 그 웨슬레라든지 그런 많은 선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허수아비다 그랬어요. 왜? 자기 것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이제 그곳에 가서 영원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깐 있으면 끝나요. 대단히 육체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있으면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돕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시엘이라는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돼서 마귀와 이 사단이 됐는데, 이것이 세상 신이고 이것들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하늘의 천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신들이, 얼마나 마귀가 세상 신들을 거느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요리를 하고 저리를 요리를 해서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뿔이 달려가지고 도끼를 들고 죽인다 그러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천사같이 나타나서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니 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갖다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신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은 예수 전부 다예요.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이름만 가지고도 그냥 세상 다 직걸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요. 이름만 가지고도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버리고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이런 최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너무 저주도 못하는 거예요. 저주만 그냥 된다니까. 축복하면 그냥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 속에 있는 것이 중국에서 죽은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것도 널쳐나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중방으로 네 이름이 뭐냐니까 푼수 떨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것들이 그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도 허락하시고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대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자가 누구요? 자유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꺼리낌이 없는 자가 자유자예요. 세상에는 자유자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자유자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영청에 가요.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있다면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시시콜콜하게 육체 가지고 그것 조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길게 살아봤자 얼마 살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 소리. 예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이게 참으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그런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를 할지라도 천사는 구원 얻은 자를 도우라고 보내신 종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자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깨잖아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자. 내일 못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해. 안 자려고 눈을 부스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날걸. 왜? 내일 못 일어나니까. 끝나니까. 그런데 인간이 잠을 자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요. 고록고록 기쁨으로 잡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해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 잠자는 걸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어요. 잠깐이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낙원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 있는 동안에 체험적으로 부부를 인연을 맺어주고 또 자녀를 얻고 부자지간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육체 안에 영혼만 쪽 빠져나가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귀신들은 잠을 못 자요. 쉼을 얻지만 내가 얻지 못한다 그랬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잠을 못 자요.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잠을 못 자며 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일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만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석금의 정성함이 솟아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의미인가 알겠죠? 이 뜻을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다른 말씀 하시다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 우리가요 잠을 잔다는 것은 평안한 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길 가실 때 57절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누구예요? 육체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 잠을 자지 못하는 자,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누굽니까? 육체가 죽은 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기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나머지 위에 공중에 새도 있고 나머지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죽은 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인연에 얽매여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혈연, 지연, 사연, 특히 혈연에 얽매여 있는 자를 얘기해요. 육체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문화의 세상 풍습에 부모의 끈끈한 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부모를 다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능히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부모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건이라면 형제라도 등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모에게도 말 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그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나중에라도 엄마를 교회에 모시고 올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엄마한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내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엄마가 교회 나오려고 해도 교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내가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이 혈연하고 복음하고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것에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믿음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혈연의 정을 끊지 못한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라는 것은요, 내가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혈연, 지연, 사연, 이것을, 혈연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연이라는 것은 내 고향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연이라는 것은 학교 동창 이런 것을 사연이라고 그래요. 혈연, 지연, 사연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않다. 세상 문화 문명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치 않다. 세상 풍습에 파묻혀서 그것을 제일로 여기는 자들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벗어나지 못하는 자죠. 아버지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 문화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세상 풍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죽은 자들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혈연지연 사연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아비 집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나그네가 됐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버렸어요. 그냥 혼자 됐어요. 그거 보고 뭐라 하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얘기고 혼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가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혈연지연 사연 아비 본토 친척이 먼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라는 게 뭐예요? 쟁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 같은데, 이 시골에 이 노인 오래되신 분들이 소로 한 마리를 가지고 논을 갈아요. 가는데 그게 젊은 사람 힘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에요. 기술로 꼼꼼히 보고서 반드시 소를 몰고 가야 반드시 고랑쳐서 이게 갈려지지, 뒤를 돌아보고 삐딱 뒤돌아본과 동시에 벗어고 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요. 그래서 이 쟁기질 잘하는 사람 논 가봐요. 자로 잰 것 같아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지 삐딱선을 탄 게 하나도 없어. 주인이 딱 찾고 가야 소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면 게임 끝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상은 세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너에게 내가 주겠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롯에 처라는 사람은 지금 야 해만 뜨면 너 죽어 빨리 가 뒤돌아보지도 마라 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보고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된 건 뭐요? 그거 죽은 거 아니요. 오늘날 뒤돌아보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찌욱거리고 옆에 쳐다보고 세상 풍습 쳐다보고 이런 사람은 100%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나중에는 껄끄러지고 말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불 가운데 살아요. 불 위에 앉아 있어. 이 밑이 불덩어리야. 불 위에 앉아 있어요. 또 불을 이고 살아요. 지금 북한에서 한 방만 떨어뜨리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또 하나 온다고 그러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얼마든지 와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육체는 아침거리도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참으로 잘 건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삶을 얻는 쉼을 얻는 그런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